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저는 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따라 살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의 계산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잘 따져보고 내가 안전한 길로 불안한 길을 피해서 계산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평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길을 택했을 때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까 하는 생각 가운데서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노아의 시대에는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창세기 11장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심판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죄악의 한가운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지혜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나의 결심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더 강해져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결단하는 일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내 결심에만 있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맙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이 누구에게나 잘 지켜졌더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고 한번 마음 먹은 것을 누구나 잘 지켰더라면 우리는 누구도 믿는 그 신용사회 가운데서 서로를 굳게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과 결심이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면 더 이상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심하게 표현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변기하고 우리의 결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약속을 하거나 결심했던 것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느껴지면 원래의 약속과 결심을 지키기보다는 슬그머니 그 약속을 바꾸고 싶어하고 실제로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출발점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적합한 사람이기보다는 결격 사유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요 자격 미달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이 은혜는 신약에 와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부르심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비록 내가 한없이 부족한 자격 미달의 모습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실망하지 않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셨고 나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어디든지 익숙한 나의 삶의 터전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척과 지근거리에서 사는 그 관계의 안정감 가운데 나의 친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그러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 같은 그러한 보호자가 나를 붙잡아 준다고 하는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던 삶의 기능을 무너뜨리고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여태까지 살아왔던 너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정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하게 보였던 나에게 익숙한 계산법과 나의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목적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뒤에 움직이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눈으로 봤을 때, 나의 지혜로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가야 할 곳의 지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다 알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 갔을 때 그곳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나는 길을 모르지만 나를 인도해주는 내 옆에 가이드는 모든 길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내가 가야 할 모든 길에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그 길에 익숙하지 않고 그 길을 모르지만 그 가이드 때문에 내가 처음 가보는 길도 나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익숙한 삶의 터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익숙한 나의 모습과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입니까? 내가 가진 배경입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든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의 길, 믿음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걸음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길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가장 큰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수치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온전히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신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서 죽기까지 나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주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순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순종하기를 날마다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아이를 실제적으로 갖기에 굉장히 어려웠지요. 그런데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에 이삭을 약속의 후손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6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사람이 가진 가능성에 기반을 둔 약속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높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시작에 바로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약속들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내 능력을 믿고 무작정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능성에 기대어 살라고 말합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면서 무능력한 우리를 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키자고 했던 약속을 다 지키고 싶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내가 뱉은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본문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목적은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12장 3절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복음의 예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또 많은 민족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같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노예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와 저주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 아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구원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다른 족속들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붙든 약속은 단지 개인의 성공에 관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항상 그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때에도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그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